출애굽기 3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제9권 구속사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동쪽에 문이 있죠.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뜰을 지나게 되고 그 뜰을 지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바로 이 성소의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특별히 네 뿔, 이 뿔에 담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분향단의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1규빗 1규빗 가로 세로가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 됩니다.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금태를 둘러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금태 아래에 양편에 금고리가 있는데요. 이 금고리에는 채를 꿰게 되어 있습니다. 채를 꿰어서 이동시에 이것을 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향로를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사방에 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뿔이 사방 바깥으로 뿔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방향이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뿔이 사방에 4개의 뿔이 분향단에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렌은 빛이 나다, 그리고 광채가 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대로 분향단에 있어서 뿔은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주신 뿔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뿔이 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뿔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이 난 짐승들 여러분 보셨죠? 코뿔소라든가 황소라든가, 자, 이러한 짐승이 공격을 할 때는 뿔을 높이 치켜듭니다.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만약에 적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해 왔다 그러면은 그 뿔로써 상대방을 무섭게 기선을 제압해서 바깥으로 쫓아내게 되는 것이 뿔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권세라는 것이죠. 기도의 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은요, 향을 피우는 곳인데 그 향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향하는 것, 바로 이 향이 기도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면 그 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로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뿔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뿔로써 우리의 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신명기 33장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라고 하면서 그 뿔로 열방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뿔의 축복을 받아서 어떠한 악의 세력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할 때 뿔을 높이 치켜들고 사방을 향해서 몰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는 뭐냐? 뿔이 없는 교회, 뿔이 없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뿔이 있는 성도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뿔이 있는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뿔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7절에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한 사단의 괴계가 있을지라도 능히 사단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권세 있는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질까? 자,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능력 있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비웃습니다. 자,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항상 그러셨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에는 먼저 짧게라도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히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기도만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분향을 하면 이 불이 필요한데요. 그 분향을 할 때 향 피우기 위한 불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불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불은 번제단에서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왜냐? 번제단의 불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만약에 다른 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할 때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사실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혹은 세상의 지식이 섞여져 있는 그런 말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인 구속사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성도에게만 뿔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있느냐?
사단에게도 뿔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진 뿔. 자, 사단이 가진 뿔은요, 성경을 볼 때 세상 정복자들이 다 무시무시한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다 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다니엘 8장 9절을 보시면 작은 뿔이 나서 심히 강대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헬라 시대에 등장한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짓을 했을까요? 그는 폭군으로서 온갖 거짓과 또 속임수를 동원해서 왕좌에 오른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느냐? 다니엘 8장 11절에 보시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제우스 신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신이 현현했다. 자, 신이 현현했다. 자기를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 건가요? 신의 자리에 높이 올려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 에피파네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붉은 용의 세력들이 뿔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이 붉은 용 역시도 뿔이 한 개도 치명적인데 몇 개예요?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단이 가진 뿔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즉, 이 뿔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속성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의 뿔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특징이 뭐냐? 스스로 높아진다는 거죠. 자,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것조차도 자기가 한 것처럼 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뿔의 특징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교만의 뿔을 가지고 성도를 들이받습니다. 성도를 들이받는다. 성도를 마구 찔러대고 성도를 괴롭힙니다. 말로 살렸다 죽였다 하고 그 뿔로써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7장 21절 또 25절에 보시면 그 뿔로 성도를 괴롭히는데 뭘로 괴롭히느냐? 구체적으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 말로 대적하고 말로 괴롭히고 말로 때와 모든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역시 13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참남된 말하는 입,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권세로 성도를 그 권세를 완전히 깨어지기까지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교만의 뿔을 높일 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만의 뿔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을 보시게 되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시편 75편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교만의 뿔을 절대 쳐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악인의 뿔을 하나님이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토록 사단의 뿔이 아무리 지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뿔을 꺾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마지막 때 뿔과 뿔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을 텐데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기도의 뿔이 이기게 되는 거죠. 기도의 뿔의 승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뿔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뿔을 높이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신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우리가 한나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못된 분인나가 잘난 체하면서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심하게 괴롭힌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분인나가 아무리 잘난 체하면서 못된 뿔로 들이밀어도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분노의 뿔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원통한 마음으로,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 들려 올려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죠. 우리가 다윗의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09편 4절에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대적자를 향해서 자기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욕하라? 아니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든 절대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기도뿔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가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힘이 우리가 기도만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시면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금양단에 성도의 기도를 가득히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안에다가 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아버리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이 뇌성과 음성, 번개와 지진은 세상을 심판하는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 보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래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다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볼 때 성물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 분향단 역시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분향단의 뿔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막강한 그 기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향단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아까 처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볼 때 그 지성소가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아닌 오히려 그 맞은편에 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 자리가 보좌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보좌 우편에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인생은 다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상 최후의 날 십자가를 바로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혼자 가시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이 같이 갔죠. 근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거듭거듭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이자 마지막 예수님의 소원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인자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계대성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은혜의 터 위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언제까지?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킬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시편 110편 1절에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발에 완전히 예수님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누구 발 앞에?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 사단의 뿔이 너무 세서 우리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분명히 최후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도 기도의 뿔을 높이 치켜 세우고 사단의 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 땅의 구속사의 뜻이 완성되기까지 그것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막강한 중보 기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너무나도 소망이 있고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희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뿔을 높이 세울 때 사방을 향하여 말씀이 편만해지고 사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